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잠언서 15장 12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롱하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현명한 자에게 가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을 가진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으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음을 기르느니라. 고통받는 자들의 모든 날은 악하나 즐거운 마음을 가진 자는 계속 잔치하느니라.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물로 마련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수소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잠언서 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거만한 자의 삶과 현명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그 일상에 대한 생활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나는 부모님 어떤 선천적인 영향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나는 이제 부모님에게 이런 성격을 타고나서 고칠 수 없어 라는 말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렸을 때 아직 자기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어도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든지 교정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또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가치관이 생기고 자기 훈련을 해야 될 시기가 넘은 이후에도 나는 선천적으로 태생이 성격상 해결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죠. 그런 걸로 핑계대지 마라. 얼마든지 우리는 교정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그 태생으로 온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태생 때문에 지금 이 현재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선천적인 이유와 이야기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한 절 한 절 여기에 거만한 자의 생활, 그 다음에 현명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롱하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현명한 자에게 가지도 아니할 것이라. 여기 이제 킹제임스 성경하고 이제 그 개역 개정하고는 내용이 좀 많이 다르게 좀 나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잠언서 같은 거는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원어가 의미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기 오늘 여기 조롱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다른 데는 거만한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왜냐하면 원어에 보면은 그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어떤 성향에 따라서 구어체로 쓰느냐 아니면은 뭐 이 교리를 중심으로 핵심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원어를 이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이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킹제임스대로 표현하자면은 조롱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조롱하는 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 거만한 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롱, 비웃음, 또 다른 사람들을 놀림, 조소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상대를 보더라도 참, 저분에게는 이런 참 귀한 게 있구나.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런 거는 안 보이나 봐요. 이상하게 안 보여요. 그분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약점이나 조롱할 거, 비웃을 거, 뭘 놀릴 거, 조소할 것 이런 것만 찾아내서 꼭 그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러니까 좋은 것을 찾아서 너 이렇게 참 좋은 장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걸 안 한다는 말이죠. 요즘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유튜버가 돼가지고 댓글을 보게 돼. 내가 볼 때는 이건 참 뭐 정말 귀한 메시지인데 거기에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밖에 뭐가 조금만 좀 뭔가 좀 자기들하고 약간 다른 게 있으면 아주 그 문장을 길게 해가지고 막 올리는 거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없구나. 이게 참 진짜 은혜를 받고 이 안에 제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제가 몰랐었는데 이걸 가르쳐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참 이런 데서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좀 위로가 될 텐데 뭐가 하나 조금 자기하고 틀린 것만 막 이만큼 했고 이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찾아보세요. 틀렸습니다. 뭐 말도 너무 과격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오늘 여기 조롱하는 자, 거만한 자 그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조롱할 거, 비웃을 거, 놀림거리 있는 거, 조소할 거 이런 것만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라고. 오늘 여기 잠언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 마음이 완고하고 그 뒤에 보면은 남들에게 권면이나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도 문제가 많은 거잖아, 그죠? 근데 그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 번 권면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자기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책망을 듣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들 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현대 사회 분위기가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지금 그 형태가 그대로 지금 마지막 때 사람들의 어떤 성향 속에 사회 분위기 속에 그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제가 목요일 날 예배 여러분들 온라인 여러분 인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디모데 후서 3장, 4장 같이 하고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면서 더 이야기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거만한 자가 되었느냐? 간단합니다. 완고해서 마음이 완고해서 책망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런 핑계 대지 말라고.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못돼서 나도 그렇게 성격이 못됐다. 그것도 한두 번 써야죠.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견책을 좋아하지 않는 자로서 이 상태로 계속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주장에 대해서 굽히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소망이 있느냐?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누가 권면을 하면 그래,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장만 끝까지 굽히고 자기 주장을 굽히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 주장을 상대방에게 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뭐 했습니까? 상대방의 비난거리를 찾아서 공격하는 공격성만 내게 키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만나고 싶지 않죠. 왜? 뭔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잘 담아 두셨다가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지금 이 거만한 사람들은 더 거만하게 바위처럼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데미지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조차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잠언서에 우리의 권면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13절에 이어서 그러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한번 13절 한번 보시죠.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는 말이 이 말 그 말이에요. 예,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명한 자에게 가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명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마음에 그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얼굴에도 나타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정말 참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최재형이라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요즘 이렇게 보면은 참 목사라는 정말 어디 가서 이제 정말 참 목사 욕 다 먹이는 사람인데 그걸 이렇게 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우리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5가지를 설명하는 것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집어넣냐면은 얼굴을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막 그 밑에다 댓글을 써본 사람이 반대쪽의 사람들이 막 뭐라고 적어놨는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참 은혜 받은 얼굴들이 아무리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없어요. 이 은혜 받은 것은 얼굴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아무리 관찰해도 목사 얼굴은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 보니까 그런가 하고 저도 한번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정말 못난 얼굴도 진짜 은혜를 받으면 정말 달라요. 그게 얼굴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뜯어지고 성령을 해도 이 밝은 얼굴은 빛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어리석은 이렇게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얼굴에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평안도 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얼굴을 보면 제가 중국에서 공안들인데 취조를 당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나 혼자 대답을 하고 여러 공안들이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 공안들이 전문가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앞뒤를 맞춰보고 그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표정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아무것도 몰라서 왜 이렇게 나 혼자 취재하는데 이렇게 많이 내 얼굴을 보고 있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걸 체크하는 사람도 거기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게 참 제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서 많이 배웠는데 그래요. 거짓말도 아무리 숨기고 해도 그 사람의 그 전문가들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앞에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듯이 13절의 이야기가 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평안을 잃어버린 평안도 그 불안도 얼굴에 나타나고 참도
감출 수가 없고 거짓도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시면 명철을 가진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이렇게 명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까는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12절, 13절에 했다면 14절은 반대로 명철한 사람들은 계속 지식을 찾아다닌답니다. 지식. 여러분, 성경은 지식의 말씀이면서 지혜의 말씀이죠. 지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게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을 계속 지식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게 응용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하는 게 지혜고 그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왜 지식을 찾으러 다닐까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지혜를 자꾸 가지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이렇게 탐색해서 설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자꾸 담아서 담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지식이 담겨야만이 지혜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지식을 담는 거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을 담으려고 하면 과거에 잘못 알고 있는 지식도 버려야 하고 참 지식도 담아야 하고 자기와의 싸움이 지식을 담는 시간의 고통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지혜만 얻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맞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설교를 해. 그것만 계속 들어. 그렇다고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 내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지혜는 내게 참고는 될 수 있어도 지식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담겨야만이 지혜가 나오는데 지식은 담기는 싫고 그냥 남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 담으려고 하지만은 그거는 내가 옷을 입으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의 옷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지식을 찾는데요. 왜? 지혜를 얻는 길이 지식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익히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뭡니까? 삶의 지혜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라는 이 지식이 지혜로 응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건 남이 가르쳐 준 걸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상황과 내 상황과 다르고 그분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계속 지식을 찾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음을 기른다. 오늘 여기 그 말이거든요. 기르느니라. 그러니까 점점 이 말이 거칠어져 가는 거죠. 점점 나빠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을 자꾸 이게 거르다 보니까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점점 먹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교훈을 받지 않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2절을 보면, 자, 조롱하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책망을 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현명한 자에게 가지 않아요. 왜? 듣기 싫으니까. 옳은 소리 듣기 싫어. 이상해요. 사람들이 이게 점점 어리석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무조건 듣기 싫어해요. 그냥 아무리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좋아도 예수님 이 말 자체가 싫으니까 아무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여기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가 어리석음을 계속 먹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기 때문에 점점 어리석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더 남들에게 공격적인 언어를 찾아다니게 되고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점점점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그 개입을 좁힐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우리 또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야, 이제 세월이 길고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뭐 모든 사건을 보는 주제와 판단하는 판단 능력과 대화를 들어보면은, 야, 이게 가끔씩 식당에 와서 내 또래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아, 이게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 듣는데, 들어보면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가지고 사는구나. 해결 방법이 없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벼락을 맞지 않는 한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지 않습니까? 점점 그런 언어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언어들도 그렇게 과격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15절을 한번 보시죠. 고통받는 자들의 모든 날은 악하나 즐거운 마음을 가진 자는 계속 잔치를 가느니라. 마음이 어둡고 그렇게 하면은 점점 악해져 가고, 그 다음에 그건 뭐냐면은 정말 점점 그 무능한 상태, 이런 상태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무엇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남들한테 늘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얘기밖에 할 줄 모르니까.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그 유튜브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 상식에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막 올리는 거 보면은, 야, 이거는 뭐 상식도 없고 기초도 없고 기본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고통받는 자들의 날들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억압되고 가난하며 마음이 상한 날들이, 마음이 늘 상하고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악하나 고통받는 자들의 모든 날들은 악하나 즐거운 마음을 가진 자들은 놀랍게도 이 즐거움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되느냐?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들이 이게요, 복이에요. 이 간격을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간에 안 넘어가요. 내가 왜 당신만을 사랑해야 돼? 내가 왜 당신한테 복종해야 돼? 이걸 못 넘어가서 부부가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넘어가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길로 가는 것인지 이해가 가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남들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게 나한테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혜로운 길로 가는 것이다.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 보면 내가 손해를 봤는데 내가 왜 용서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야, 그걸 용서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네가 복종하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너에게 행복한 거다.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참 복임을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잠언서 21장 19절에 보면, 여기 이제 바로 뒤쪽이니까 한번 보시죠.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여기를 잘못 봤네. 19절에 보면은 다투고, 그 다음에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남자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상하죠? 잠언서 끝에 가보면 현명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가족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평화를 누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이 위로를 받고 이게 뭐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곳이 가정인데 그 가정이 여러분 주인이 남자 같죠?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이 엄마예요. 아내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불안하면 온 가족이 불안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크면서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한테 가서는 뭐 이렇게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삶을 그냥 보는 게 전부인데. 근데 어머니는 마치 그 품과 같아서 이게 어머니가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게 가슴 속에 깊이 남아 그대로 이렇게 살게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부인이 어때요? 다투고 성내는 이런 가정에 누가 집에 돌아오고 싶겠어요? 자기 아내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술집 여자가 이 역할을 하니까 퇴근하고 글로 가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돌아가고 싶고 남편도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왜 이 잠언서가 끝에 가서 여성이라 현명한 여성은 자기 남편을 성문 앞에 세워둔대요. 그게 뭐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세상을 호령하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를 뭐 하는 거야? 리더하고 세워주는 거는 여성이다. 러시아 말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남자는 머리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는 목이야 이렇게 했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목이 돌아가라는 대로 목이 돌아가라는 대로 머리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령하고 지적하는 거는 여자가 이쪽 봐 저쪽 봐 그걸 여자가 하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웃으면서 좀 설교합시다. 네, 목사님이 즐거워야 즐거운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런 슬픔들, 악들, 내 안에 있는 이렇게 저항심 이런 것들을 왜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서 또 마음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절 16절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소유가 적어도 두려워하는 것은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죠?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게 지혜롭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원인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모으려고. 소유를 넉넉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강박관념. 이 소유에 대한 강박관념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유가 적어도 주를 경외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큰 재물을 가지면 얼마나 고뇌하는지. 없을 때는 모으려고 힘들고 모아놓으면 누가 훔쳐갈까 봐 지켜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언제 한번 미국의 정말 엄청난 부자가 정말 부자인데 결혼을 안 해. 왜? 결혼을 하면은 부인이 와서 자기 재산을 뺏어갈까 봐. 그 뺏어가봐야 얼마나 뺏어가겠어요. 근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갈 때 옆에 경호원들 데리고 집에 가고 집에는 울타리를 몇 겹을 해놓은 거야. 전기장치 해놓고 또 뭘 해놓고 문을 또 도와 이게 문을 몇 개를 해갖고 집에서 잠을 자는데요. 잠자는 게 이렇게 꼬부리고 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다리 펴고 더 다리 밑에서 살고 싶어요? 그게 어떤 게 진짜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잖아요. 소유가 적어도 주를 경외하고 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해서 고뇌하는 것보다 낫다. 없을 때는 없어서 고뇌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고뇌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따라
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것이다. 무엇 하나도 여유가 없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너 자신은 그렇게 망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풀어주는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37편에. 그대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6절에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것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것이 적은 많은 악인보다 부보다 낫나니. 아멘. 많은 부자들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의인이 수많은 부자보다 내가 더 많은 넉넉함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야, 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구나.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구나. 내가 뭐가 더 필요하랴. 이런 생각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17절, 이는 악인들의 팔은 부러질 것이나 의인은 주께서 붙드심이라. 주께서는 정직한 자들의 날들을 아시나니 그들의 유업이 영원하리라. 왜 우리가 넉넉하냐? 부자들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하는 주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영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손을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 가서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아무리 부하더라도 목숨이 끊어지면 끝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산가들보다 우리가 더 부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시편 37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믿는다면 당연히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넉넉한 부자라는 것, 우리는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나물로 마련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멘.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물 묻혀놓고 그냥 겨우 먹는 거예요. 꽁보리밥에. 그렇게 먹는 것이 살찐 수소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낫느니라. 그렇죠. 가정의 화목 없어도 이 화목스러운 그 가정이 자 부자. 그래서 이 부자가 되면 모르겠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동차 학원에서 이종 보통 강사 그걸 하고 있었는데, 야, 나 사장님, 나는 평생 그 사람은 평생 단벌 신사야. 맨날 그 옷만 입고, 그래서 저 옷 안 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저녁에 빨아놓고 아침에 입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렇게 거지처럼 사는 사람 처음 봤어요. 딱 집에 들어가면요, 정말 조그마한 방 안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괴짝이라고 아세요? 그 서랍 3개 있는 거. 그 위에 옛날 그 있잖아요. 그 흑백 테레비 같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엌에 가면 그릇도 몇 개 없고 숟가락도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단벌 신사로 살아요. 그리고 밥도 반찬 한두 개만 놓고 먹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면 동네 반이 자기 재산이에요. 동네 반이. 근데 이 자식들은 부모 상속받으려고 서로 딱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비참합디다.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그렇게 가면 그 사람처럼 오늘 그 사람 이야기 그대로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물로 마련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게,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더라도, 그저 반찬 없이 밥을 먹더라도 사랑이 가득한 게 그게 인생이다. 그게 행복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살찐 수소가 있어요. 소고기가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축복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시죠. 자,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일을 받으심이라. 아멘. 지금 네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라. 에이, 모아놓고 나중에 누리지. 모아놓고 나중에 누리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안 모아져요. 여러분, 아무리 모아도 아직도 덜 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누리라. 나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밥 먹을 시간이 되면은 무슨 일이라도 만일 제쳐놓고 와서 밥을 먹는 걸 보고 그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할 수 있지만 이 식사 시간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자기는 그게 먹는 걸 힘을 얻고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야. 애써서 이 먹을 때 행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저렇게 먹어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건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7절 8절 그러면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 향유가 부족하게 하지 않게 하라. 아시겠어요? 향수 있으면 뿌리고 깨끗하게 입고 좋은 옷 입고 살아. 맨날 저 좋은 옷 있으면 결혼식 할 때는 한 번 입고 예배 갈 때만 입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입고 살아. 깨끗하게 향수 뿌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분이 해 아래서 너의 주신 모든 내게 주신 헛된 모든 날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아멘. 딴 데 가서 즐기지 말고 부인하고 재미있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이 생애에서 내가 수고로 해 아래서 얻은 내 몫이다. 와, 아내는 내 수고로 얻은 몫이래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즐겁게 살아라. 싸우지 말고. 여러분 즐겁게 살 시간도 부족한데 맨날 치고받고 싸우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 각성하세요. 그 다음 절. 자, 내 손으로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지 힘을 다해 할지라. 네가 무슨 일을 맡았으면 힘을 다해서 해라.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가는 음부에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대요. 몸이 살아있을 때만 우리 기회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사셔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냐 그랬더니 죽으면 할 일도 없는데 뭐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죠. 맞습니다.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주어졌다는 게 그 복이에요. 내가 키울 자식이 있고 돌볼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시겠어요? 내 영향 아래 누군가가 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건 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 네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라. 죽고 나면 네가 할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 이게 지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그건 왜 부정적으로 보냐? 네 마음속에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급한 마음. 그 어떤 조급한 마음? 모아야 한다. 채워야 한다. 넉넉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 때문에 너는 그 여유 있는 여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에게 준 복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해서 고생을 한 그 고생의 복으로 너의 아내를 준 거니까 그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권면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생애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주신 아내와 즐겁게 다음 주부터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난스러운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도 즐기며 살으라고 합니다. 그건 너에게 준 즐거움이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기시요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귀중한 축복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다 두고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뒤로 하고 그저 오늘 지금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아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고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